이 시간에는 우리 오늘 성경 말씀의 제목 말씀드릴게요. 따라합시다. 예배를 회복해요. 네. 어쩌면 이 내용은 여름 성경학교 때는 하지 않을 거예요. 예배에 처음 나오는 학생들한테는 이 내용보다는 예배를 가르쳐 주는 것을 먼저 하고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필요한 말씀 같아요. 그래서 한번 우리 두 절 말씀 살펴봅니다. 21장 12절 1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동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서론적으로 먼저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기가 어디일까요? 네, 갯벌이에요. 갯벌. 갯벌은요, 민물 때에는 물이 잠기고 썰물, 밀어 들어온다 이런 뜻이에요. 밀어 들어올 때는 물에 잠기고 썰물 때는 물 밖으로 드러나는 모래 점토질의 평탄한 땅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세계 5대 갯벌이라고 있습니다. 이 5대 갯벌, 유명한 갯벌인데요. 그 중에 대한민국 서해안 갯벌도 있습니다. 갯벌 면적도 넓고 다양한 동식물의 서식처가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서해안에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혹시 아세요? 우리나라 서해안 바다? 네. 조수간만의 차가 크다. 목사님이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입니다. 조수간만의 차가 커서 물이 많이 들어오고요.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그만한 다양한 생물, 서식처가 됩니다. 이 멋지고 깨끗한 갯벌이 펼쳐진 서해안에 2007년도 아주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바로 태안 기름 유출 사고예요. 유조선하고 그 크레인 배가 부딪혔어요. 그래서 기름 1254만 7천 리터가 바다로 유출됐습니다. 주변 바다가 기름으로 오염되었고 심지어는 멀리 제주도 근처까지 기름이 퍼져나갔어요. 외국 언론에서 갯벌이 전과 같이 같은 모습으로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전망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름에서 나는 유출된 기름에서 나오는 역겨운 냄새, 숨을 쉴 수 없었어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이곳을 다시 차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때 이렇게 기름띠에 해안가가 전부 기름에 뒤덮였고 바다에도 뒤덮였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거기 살던 새의 모습인데 기름에 온통 뒤집어 썼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오염된 바다를 보고 그냥 있지 않았습니다. 전국에서 자원봉사자들이 몰려왔어요. 그리고 기름을 제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름을 제거할 때는 일종의 그 천을 가지고 닦아내야 돼요. 기름이 이렇게 문지른다고 해서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닦아냈습니다. 학생들도 모여왔고 동호회 회원, 분여회 할 것 없이 바다를 이전 모습으로 회복하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 결과 사고가 발생한 지 2달 만에 눈에 보이는 기름은 거의 제거가 되었습니다. 7년이 지났어요. 2007년도에 그 사건이 있었으니까 그 2014년에 어장도 복구되었습니다. 거기서 나는 생선들에게는 기름 냄새가 난다 해서 사람들이 먹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7년 이후에 사람들이 찾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깨끗한 갯벌을 볼 수 있는 것 다 그 어려운 일들을 모두 함께 복구를 위해 애써준 사람들 때문들이에요. 사진이 조금 클리어하진 않은데 그래도 어떻게 사람들이 모였는지, 그리고 여기 큰 통들은 그 기름을 닦아서 다시 짜서 그것을 모았습니다. 모래를 닦았어요. 모래를 닦고 바다를 닦고 돌들을 닦으며 했습니다. 이런 돌 틈 사이에 있는 기름띠를 제거했어요. 이 그림은 똑같은 사진인데 위에 있는 사진은 기름이 있었던 사진이고 밑에 있는 사진은 다 깨끗하게 복구된 사진입니다. 어때요? 오염되었다가 깨끗하게 되니까 좋죠? 많은 사람의 복구 노력으로 지금은 깨끗한 갯벌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찾아와서 그 갯벌을 제거했었던 이유가 뭘까요?
많은 사람들은 예전 상태로 돌아갈 수 없다 그랬고 외신도 우리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오염된 바다와 갯벌을 옛날 모습으로 회복시킬 수 없다 그랬는데 그것을 한국 사람들은 그것을 위해서 찾아온 것입니다. 옛날 모습 그대로 회복시키고 싶었어요. 힘든 일이었어요. 피해 복구 작업을 피하기만 했다면 그것을 책임지지 않았다면 오늘날 우리 깨끗한 바다를 볼 수 없었습니다. 바다가 이렇게 오염된 것처럼 우리 사람들도 이런 심각한 문제를 가지게 될 때가 있어요. 특히 오늘은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우리 예배 드리려고 하는 하나님께 드리려는 마음 가운데 이런 심각한 오염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예배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만 예배하기로 다짐했거든요. 하나님만 섬기기로 다짐했어요. 그런데 때때로 우리 삶 가운데 예배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게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고 우리의 마음을 오염시키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어떤 것들이 내 마음을 흔드는지. 여러분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에요. 그래서 어떤 감정이 갑자기 솟구치면 흔들리는 그 감정을 주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때일수록 특히 하나님 예배할 때 감정에 휘둘려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그런 것들을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또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을 제거해서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하나님은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우리 같이 외쳐봅니다. 네모난 박스 안에 있는 거예요. 예배를 시작. 예배를 방해하는 것을 깨끗하게 하라. 마치 기름 유출에 의해서 마음이 더럽혀질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깨끗하게 닦아내라 이런 뜻입니다. 여름성경학교 두 번째 내용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어요. 원래는 개선장군이라 그래서 그 성에 들어갈 때 하얀 색깔 말을 타고 들어갑니다. 흰색 큰 말을 타고 들어가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습니다. 사람들은 겉옷과 나뭇가지를 길에 펼쳐놓고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하고 찬송했어요.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하면서 환영했어요. 예수님 오시는 것을 환영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에게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셔서 사람들 기대와는 다르게 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셨는데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곳을 찾으셨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우리가 잘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만나주는 곳입니다. 항상 그들과 함께 하시고 기쁨으로 예배를 받으시는 그곳이에요. 예수님께서 그곳을 찾으셨습니다. 당시 그 성전을 그리고 또 성전을 찾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양, 비둘기 등으로 제물을 드렸어요. 돈이 없는 사람은 곡식으로 제물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절기가 되면 명절이죠. 먼 곳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예루살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성전에서 예배했어요. 그런데 자신들이 살던 곳에서 예루살렘까지 짐승을 데리고 이동하면 짐승도 따라 걷다가 다리를 다칠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제물이 온전한 제물이 될 수 없어요. 다리를 다치거나 또 눈을 다치거나.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에 제물을 파는 일이 행해졌어요. 왜냐하면 그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가장 건강한 것으로 교체를 하거나
아니면 새로 사서 이제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또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동전을 바꾸는 일도 있었어요. 동전을 바꾸는 일은 무슨 뜻이냐면 당시 화폐 단위가 있었는데 로마 사람들이 사용하는 화폐가 있었어요. 동전이. 근데 그 동전은 예루살렘 성전에 낼 수 없는 돈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오게 되면 환전을 했어요. 마치 우리가 외국에 가게 되면 외국 나라에 쓸 돈으로 바꾸듯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방문했던 날은 6월절이었어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6월절은 굉장히 큰 기념일입니다. 이스라엘이 자기를 억압하고 종으로 삼았던 이집트로부터 자유를 얻었던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6월절은 이스라엘의 큰 절기였기 때문에 곳곳에서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따라서 성전 안은 재물을 사고 팔거나 또는 돈을 파는 사람으로 막 붐볐어요. 이랬을 것이라고 이렇게 보여줍니다. 양들도 있고 비둘기 있고 또 환전도 있고 이런 것만 있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점점 시대가 흐르면서 거기에 필요한 여러 물자들, 여러 서비스업들이 막 있었을 것 같아요. 목마르면 물도 마실 수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 모습을 보고 크게 화가 나셨어요. 왜냐하면 성전은 어떤 곳인데 이들이 어떤 장소로 만들었어요? 물건을 사고 팔고 돈을 환전하는 곳으로 만들었어요. 아마도 그 좋은 재물을 드린다는 것은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시작한 것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는 성전이 너무 시끄러워졌어요. 예배를 드리기에 방해가 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셨어요.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의 상과 의자를 둘러 엎으셨습니다. 사람들은 깜짝 놀라 자리를 피했고 어떤 사람들은 뒤에서 수군거렸습니다. 그런 모습을 이렇게 그려본 것입니다. 약간의 소동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왜 저러지? 당연한 거 아니야? 유월절이면 늘 있는 일인데 왜 그렇게 나쁜 일이라고 우리를 이렇게 혼내는 거야? 예수님은 장사하고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여러분,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 핵심이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근데 그곳을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물건을 사고 팔고 이득을 취하고 편의를 도모하는 그곳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강도의 소굴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예배에 관심을 갖기보다 물건을 사고 팔고 자신들의 유익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셨어요. 예수님은 단지 장사를 하던 사람들에게 화를 내신 것이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종교 체계를 위해서도 예수님께서 화를 내신 거예요. 특히 종교 지도자들에게 분노하신 것입니다. 기도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자리인 성전을 강도들이 지내는 곳과 같이 만들어서 예수님이 이들을 책망하셨어요. 예수님은 성전이 더러워지고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지 않는 것을 참지 않으셨습니다. 장사하고 돈을 바꾸며 유익을 구하던 사람들을 쫓아내셨어요. 그리고 성전을 깨끗하게 만드셨어요. 예수님은 예배를 방해하는 그 어떤 것도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온전한 예배를 위해 방해하는 요소를 모두 깨끗이 없애셨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 예배를 방해하는 것을 없애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싫어하세요. 예수님 싫어하시니까 당연히 하나님도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누가 강의를 하는데 그 강의하는 사람이 이야기를 안 들어주면 어떨까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자식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안 들으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친한 친구랑 얘기하는데 내가 얘기하는 얘기를 귀담아 듣지 않아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듭니까?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이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과 친밀함을 갖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런 친밀함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무슨 말씀하셨지? 알지도 기억도 안 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런 예배의 모습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를 모두 깨끗하게 해결해야 돼요. 어떤 게 있을까요? 옛날에는 이랬다고 치고 오늘날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날에는 예배 드릴 때 힘든 게 많아요. 어떤 게 있을 것 같습니까? 이따가 제가 결론 때 한번 다시 물어볼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 도다. 예수님 너무 멋있고 이거 원래 옛날에 되게 유명한 이거 있잖아요. 이거 그 미국 국기 뒤에 수염난 할아버지가 이렇게 탁. 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오면 진짜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기도하려고 그래요.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잠깐 시간 줄 거예요. 잠깐. 여러분들이 직접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기도할 게 뭐가 있을까요? 이런 걸 기도하면 돼요. 내가 생각하는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또는 내가 잘못한 죄, 이런 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또 어떤 거 기도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가족들 중에 누가 아프면 위에서 기도할 수 있어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생각나면 친구든지 누구든지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틀 전인가 그래요. 이틀 전에 텍사스에 비가 너무 많이 내렸는데 여름 성경학교를 했어요. 거기서. 근데 그 여름 성경학교에 참여했던 대부분의 여자아이들이었어요. 다 실종됐습니다. 그리고 다 사망한 채로 발견됐어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다. 우리나라도 지금 너무 덥죠? 네, 너무 더워서 온열 환자라 그러나요? 그런 걸로 사람들이 막 죽습니다. 베트남 청년인지 20대 청년인데 일하다가 너무 더워서 잠깐 화장실 갔다 오겠다 그랬는데 그게 그 사람의 마지막이었어요. 먼 곳 한국까지 와서 노동자로 일하다가 그렇게 온열로 갑자기 숨을 거두면 그 베트남 그 가족들은 어떻게 합니까? 20대였어요. 20대 초반. 그럼 그런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보고 그런 게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슬픔을 당한 사람을 위로해 주세요. 만약에 우리도 여름 성격 학교를 했는데 거기서 뭐 20명이 실종됐다. 그럼 말이 됩니까? 다시는 그 일을 못할 수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큰 영향력이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자연 앞에 되게 무기력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막 대단할 것 같죠? 이렇게 피하고 저렇게 피하면 다 피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위태로워요. 자신의 위치를 알고 자신의 모습을 알고 기도하는 거. 어찌됐건 이런 것들 기도하는 겁니다. 이 시간 잠깐 한번 기도해 볼게요. 하나님께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우리 예수님께서 얘기하셨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잠깐 기도해 봅니다. 자, 뭐 손을 모으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소리를 내도 되고 안 내도 돼요. 각자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잠깐 동안 기도해 봅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기도하는 집을 기억하고 무엇보다 교회 나올 때마다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너무 모르고 자신의 필요만 알고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어려워하는데 사실은 우리도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괴로워하는데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의 슬픔을 하나님 이겨낼 수 있게 도우시고 희망이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공부하고 또 우리의 여러 많은 노력들을 기울입니다. 이 일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기뻐할 수 있게 하시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 가족이 기뻐하고 또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우리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우리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는 기도하는 곳입니다. 물론 찬양도 하는 곳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강조점은 기도에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지 않는 것을 보고 화가 나셨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반응을 신경 쓰지 않고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것을 없애고 깨끗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를 드리고 있나요? 아니면 무엇인가의 방해를 받고 있나요? 예배를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그 어떤 것이라도 없애고 깨끗이 해야 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만 높여드리고 경배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이 시간을 방해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뭐가 우리를 가장 방해할까? 여러분, 토요일날 늦게 자면 안 돼요. 목사님은 그거 깨달았어요. 토요일날 늦게 자면 주일날 힘들구나. 대부분 친구들은 그래요. 토요일날 쉬는 날이니까 끝까지 놀고, 그리고 내일 주일 예배 너무 힘들면 못 가고, 좀 힘이 있으면 가고, 그럼 그렇게 하면 예배 못 드립니다. 목사님은 특히 목사님이 어렸을 때 교회 다닐 때는 주일날 재밌는 만화를 많이 했어요. 텔레비전에서. 아침에 막 드라마도 재밌는 것도 하고 막 그래가지고, 그때 진짜 그거 보기 시작한 사람, 교회 못 오는 사람 정말 많이 봤습니다. 방해받는 거예요. 그런 거 단호하게 마음 먹어야 됩니다. 그까지 텔레비전 프로그램, 사실 재방송도 있었어요. 그래서 재방송 보면 되거든요. 오늘날 같으면 뭐예요? 지금 뭐 얼마든지 볼 수 있잖아요. 근데 하필 그 예배하는 시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시간에 텔레비전을 보고 드라마를 보고 만화를 보고 게임을 하고 그랬어요. 그 어떤 것이라도 예배를 방해하는 것은 깨끗하게 제거하기로 다짐하며 함께 외쳐봅니다. 넘어가기 전에 제가 아까 일찍 자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일찍 자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머리가 맑아서요, 진짜 설교 말씀 들으면 그거 다 기억납니다. 어느 정도로 기억나면 마음에 새겨질 정도로 남아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옆에 한번 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들 보세요. 지금 이 순간에 이 사람들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하고 같이 예배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리고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은 회복해야 된다. 다 없애야 된다. 이렇게 배운 겁니다. 마치 우리 마음속에 그 기름 유출 사건이 난데 그거 깨끗하게 닦아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거 다 닦아내고 하나님만 예배하기로 다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외쳐봅니다. 시작. 예배를 방해하는 것을 깨끗하게 하라.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에 대해서 이번 여름 성경학교 때 살펴볼 텐데, 하나님만 예배하게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그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는지 성경은 밝히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오랜 기간 하나님을 예배했음에도 그의 마음이 잘못되어졌을 때 어떻게 그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지도 말씀하셨습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어떤 것이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있지 않게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속에 예배를 방해하는 그 어떤 것들도 사라지게, 깨끗하게 없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에 올 때마다 하나님께 나의 깊은 속사정을 아뢰고 그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눠 일평생 복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깨끗이 하기로 마음먹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기도하기로 작정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